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른 새벽부터 또 1부, 2부 예배와 오후에 저녁에 이 저녁 예배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조차도 없는 시대에 우리를 주님의 존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교회가 비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보게 해주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나의 죄됨을 보게 해 주소서.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얼마나 악취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볼 수 있게 하셔서 조금 더 낮아지게 하시고, 조금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조금 더 섬기는 자의 삶으로 내려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참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과 발입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따뜻한 미소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교회가 그렇게 마음의 비전을 품고, 아니 세상이 헛된 것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품고 그렇게 달려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에 가득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특별 새벽기도회와 부흥성회를 통해서 수많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주님 앞에 구름대처럼 달려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꿈을 하나님 꾸게 된 것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만들어진 것을 믿습니다. 스토리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저들의 짐이 무거울 때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달렸던 하나님 것이 기억이 나게 하시고, 힘을 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힘을 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볼 수 있도록, 힘을 내서 믿음의 도약이 가능해지도록 주여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사오니 두 분 전도사님과 하나님 아동부, 중고등부 교사들 수고하고 있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어려운 중에서도 꼭 필요한 교육을 은혜 가운데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도 꿈을 가지고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고 진로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린 딸이 7월 14일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앞둔 딸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들을, 사랑하는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가만히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저들이 흘린 땀만큼 하나님께서 가만히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청년들이 마음껏 서로 웃으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이 젊을 때에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한소망의 가족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홀로 외로워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지금도 홀로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저 묵묵히 울고 있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고 하나님 아버지 그냥 의미 없이 나누는 말들 속에 선포되어진 말씀 속에 혹이라도 상처받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그것이 질병이든지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단독자로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손에 손을 잡게 하시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교구에서 돌아보고 남녀 선교회에서 돌아보고 하나님 교역자들이 돌아보고 그래서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따뜻한 영적인 온도를 1도만 더 높여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질고도 어떤 시련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저녁 주신 말씀을 가만히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고대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과감 없이 선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3절 구약성경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 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왕들의 비상 13번째인데요. 다 같이 한번 여호와를 기대하라.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펼쳐들면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처음에 성경을 보면 그냥 흰 것은 책이고 검정 거는 글씨예요. 그냥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늘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뭐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성경 안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또 다시 보면 거기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묘막측하다 그래요. 신묘막측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6장을 지금 그 열왕기하를 왕들의 비상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설교를 해오면서 6장을 읽을 때 여러분 사건이 뭐였냐 그러면 쇠도끼가 빠졌어요. 쇠도끼가 물에 빠진 사건이. 그때 여러분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6장 5절 한번 봐보세요. 잠깐 좀 봐보세요. 6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그냥 다른 건 내두고 그냥 뭐만 한번 해봐요. 시작.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 그 뒤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거기까지 한번 해볼래요? 시작. 아니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지금? 아, 이거 빌려온 것인데 이거 뭐? 큰일 나버렸다는 거예요. 큰일 나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쇠도끼를 빌려왔는데 세상의 힘을 빌려왔는데 아니 여러분 쇠도끼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빌려와서 좀 뭔가 믿는 사람들이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물에 빠뜨려 버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고백이 뭐예요? 내 주여 이거 이러면 어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복선이 하나 있어요. 복선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물어볼게요. 쇠도끼가 빠져야 돼요? 안 빠져야 해요? 빠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쇠도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사건을 보세요. 두 번째 사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 도단을 포위해버렸어요. 아니 사환이 보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고향을 확 포위해버렸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15절 봐보세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람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아니 진짜 막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이러세요? 말 못하는 짐승처럼 울부짖는 거 아니면 어떻게 해요 막? 그러면서 웃어 어떻게? 근데 여러분 쇠도끼가 빠진 거하고 이게 복선이라니까요. 쇠도끼가 빠진 거하고 군대가 도단을 포위해버린 거하고 차원이 같아요? 점층법을 쓰고 있어요. 점점 더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나요? 성경이 지금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 사건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 23절 설교 제목이 이랬어요. 마지막 문장만 시작. 이스라엘 땅에 그 위에부터 아람 군사부터 시작.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믿어도 돼요? 안 믿어도 돼요? 믿어도 되잖아요.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아니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아니 24절에 보세요. 아람 왕 베나단이 그의 온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왜 온 군대를 모았겠어요? 여러분 왜 온 군대를 모았겠어요? 아니 도단에 엘리사 선지자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세상에 대패를 해가지고 전부 다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어떻게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서 갇혔다가 전부 목이 베어질 참인데 눈도 열어주고 먹을 것도 줘가지고 여러분 어디까지 도망쳐 왔어요.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오니까 베나다시 하는 말이 이런 정신없는 놈들 이런 꼬라지를 받나 확 죽어버리지. 너무 그냥 과격합니까? 에?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왕이 생각할 때 베나단이 생각할 때 이 자기 군인들이 이게 뭐예요? 이게 꼬라지가 뭐예요? 이게 화가 나버렸어요. 화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를 모았는데 어떻게 모았어요? 아이 앞에 하나 붙었잖아요. 온 군대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에? 쓸어버려요? 어떻게 쓰는데요? 아니 여러분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벌써 이게 지금 몇 번째예요? 세 번째잖아요. 이미 복선이 깔렸잖아요. 쇠도끼가 빠졌을 때 막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뭘 빠져요? 이제 건졌지. 도단상을 포위했을 때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쯤 되면 누구에게? 아니 이쯤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 여기에 뭔가 복선이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왕들의 비상 다 같이 여호와를 기대하라. 여러분 누가 무섭냐 그러면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코로나가 왔어요. 세상이 어두워요. 힘든 문제가 있어요. 질병이 찾아왔어요. 삶의 자리가 막 흔들려요. 그럴 때 아니 쇠도끼도 빠져도 다시 떠오르고 할렐루야. 아니 뭐 포위가 돼도 뒤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아멘이 시원찮으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뭐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해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상 독약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날아오르는 거예요. 날아오르는 거. 비상 날아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기대하는 사람들과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근데 오늘 이 역사는 망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기대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으니까 그냥 우리도 실패할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와중에서도 반드시 믿음으로 비상해야 한다. 어떻게? 여러분 24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단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에 에워싼 25절까지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자 보세요. 일단 아람의 베나단 왕이 온 군대를 모아가지고 올라왔어요. 사마리아를 공격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성중에 크게 굶주렸어요. 왜 굶주리냐면 여러분 이해가 좀 필요해요. 사마리아 성은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 이렇게 평지에가 있는 성이 아니에요. 어디가 있어요? 높은 곳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비행기라도 있지만 그 시대에 비행기가 있어요. 뭐 대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쳐들어와도 이 베나단이 쳐들어와도 사마리아 성을 넘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공격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러면 성을 에워싸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갖다가 예전에는 성을 이렇게 쌓으면 농지는 토지는 어디가 있냐 그러면 성 밖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식을 구하려면 어디로 나와야 되는데 성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성을 에워싸버리면 에워싸고 몇 년만 기다리면 1년만 기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 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묻는 말이 다 나귀 머리예요. 먹을 것이 먹을 살이 제일 없는 동물. 그렇지. 그래서 이게 낙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게. 삶아도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는 게 낙이 머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80세겔이라는 말은 장정 1년치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금은보화를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오늘 당장 밥을 먹을 쌀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러면 25절 하반절에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아니 복잡해요. 비둘기 똥 먹어요, 안 먹어요? 비둘기 똥 공짜로 주면 먹어요? 아니 근데 그 먹을 수도 없는 비둘기 똥을 은 5세겔에 사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양식이 떨어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이렇게 바닥이 나게 만들면,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게 만들면, 이렇게 문제가 있게 만들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요구가 있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23절 바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읽은 24절 위에 23절 마지막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람 군사의 부대가 시작.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럼 말씀에 대한 우리가 뭐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아니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는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누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와 있어. 그러면 우리 믿음은 뭐예요? 그럼 우리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이게 성경의 비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실 때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 말씀이 뭐냐 그러면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텔라포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조금 의역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미 다 뭐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아픈데요.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많은데요. 아니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내가 좀 건강해야 되겠는데 다 이루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내가 좀 건강해져야 되겠는데 다 이루었다. 아니 우리 집에 형편이 좀 나아져야 되겠는데요. 다 이루었다. 합격해야 되겠는데요. 아니, 다 이루었대. 그런데 현실은 어때? 현실은 눈앞이 캄캄해요. 캄캄.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겼어도요. 저는 제가 건강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야. 나라니까요. 다 같이 누구다? 나다. 왜 너만 봐요? 너만 봐. 나만 건강하고 여러분은 전부 다 이래야 해요?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세상에 가장 부자가 누구예요? 이거 누구 믿음이에요? 이거 내 믿음이에요. 이거 내 믿음.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러면서 그게 내 믿음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여러분 1년 연봉으로 뭐 낙이 머리 하나밖에 사지를 못하고 세상에 이 비둘기 똥도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아람 군대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다니까요. 이게 믿음이다니까. 여러분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단적인 배고픔 아래서 자기들의 자식을 삶아 먹었어요. 왜냐?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누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 내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살아남아라. 뭐를 먹어서라도.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얘기하는 건 사치다. 더 이상 믿음을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다 같이 아주 극단적인 악마가 된다. 잘 알아야 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배고픔, 자신의 아픔, 자신의 상처, 자신의 문제만 이게 크게 보여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방법도 취할 수 있어요. 뭐가 될 수가 있어요? 두자. 악마가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배고픔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보일까요? 보여요? 다른 사람들의 절규가 보일까요?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단적으로 누구를 삶아 먹어버린 거예요? 자식을 삶아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은 다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여러분 정말로 앞에도 맡기고 뒤도 맡기고 좌우로 맡기고 다 맡길 때가 있어요. 아니 사람인데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믿음의 선배들을 봐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쓰신 믿음의 선배들이 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나병에도 걸리고 새도끼도 빠지고 아람 군대가 에워싸잖아요. 그런데요 믿음이 뭐냐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 보세요. 밥을 못 먹은 지가 벌써 수개월이에요. 비둘기 똥도 없어. 그러면 몸은 뭐를 원한다? 먹을 걸 원해요. 몸은 먹을 걸 원해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배를 채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믿음이 없으면 이건 극단이지만 여러분 악마가 될 수 있다니까요. 누구를 먹을 수 있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삶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도덕적이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옷이라도 이렇게 좀 입고 여러분 이렇게 폼이라도 잡으니까 좀 사람 같지. 극단에 몰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극단에 몰리면 짐승이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극단에 몰리면 악마가 됩니다. 악마가 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누구 고기라도 사람 고기라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50보 100보예요. 그것이 누구의 살이라도 자식일지라도 그걸 먹는다 안 먹는다. 극단이라니까요. 극단.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다 같이 믿음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그럼 뭐가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이에요? 다 같이 믿음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부모잖아요. 내가 부모잖아요. 그러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자식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자식을 삶아 먹어야 해요. 내 살을 내놔야 해요. 그게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이 해야 할 일.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누가 먼저예요? 자식이 먼저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것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아요. 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 교회 안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여러분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배고프다고 굶주렸다고 기분 나쁘다고 누구를 삶아버려요. 자식을 삶은데 뭘 못하겠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여러분 개념이 없어요. 이건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다. 이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누구를 기대하는데?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누구를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복음의 그림자가 있어요. 한 여인이 절규를 해요. 그 여인의 고백이 뭐냐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 내 아들을 삶았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 사람이 내가 살겠다고 아들을 먹어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니. 이게 인간의 실존. 세상에 내가 살겠다고 자식을 삶아 먹는다? 여러분 이건 비극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 아이를 삶아 먹어서 그래도 누가 산 거예요? 지금 부모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숨겨진 복선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먹고 산 사람들이에요? 내 자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먹고 산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먹었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누구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세상에 나 같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기꺼이 자기 몸을 내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강제로 생명을 어떻게 빼앗겼어요? 빼앗겨요. 그런데 주님은 강제가 아니라 기꺼이 누구의 목숨을 당신의 목숨을 누구에게 주셔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 아이를 삶아 먹고 산 그 부모의 그 마음은 비통하다. 그것이 비통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나 같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당신의 살과 피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충 살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대충 덤벙덤벙 살아서는 안 돼요.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은. 근데 믿음이 뭐다? 다시 믿음이 뭐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거 하는 거 믿음 아닙니다. 다 같이 믿음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 청년들도 꼭 마음에 새기세요. 꼭 마음에 새기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아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청년이라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어. 힘들어도 그건 해야 해요. 버거워도 그 일은 해야 해요. 여러분 쉽지 않아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버거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해야 해요? 해야 해요. 그거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고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고대한다고 한다면 다 같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 안 돼.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리겠어요, 안 돌리겠어요? 돌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려. 여러분 26절 한번 봐보세요. 26절과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 좀 도와주라는 거잖아요. 왜 도와주라는? 배가 너무 고파. 배가 너무 고파. 그래서 어제 누구 자식을 삶아 먹었어요. 우리 자식을 삶아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내놓기로 한 옆집 자식을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놔. 그래서 또 굶고 있는 거예요.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왕에게 나의 주 왕이여 도와주세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저 여자 보고 자식 내놓으라 그러든지 왕이 좀 뭔가 대책을 세워주든지 뭘 좀 답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답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왕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왕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으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야, 이건 진짜 믿음 있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으면 우리가 뭘로 돕겠어요? 이거 믿음 있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믿음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있다가 보면 지나가시는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와요. 많이 와. 근데 여러분 요즘 여러분 지갑이 현금 가지고 다녀요? 예? 어린아이들 만날 때마다 늘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몸에다가 현금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예? 그놈의 카드 때문에 뭐를 안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예?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늘 호주머니를 한탄할 때가 있어요. 한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도움을 요청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어찌 돕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차라리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사실대로 이렇게 말해요. 죄송합니다.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다 같이 죄송합니다. 돈이 없네요. 차라리 그렇게 말을 해야 해요. 이게 솔직한 거예요. 이게 솔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이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넘기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넘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작마당도 성 밖에 있고 포도주 틀도 성 밖에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이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30절 한번 봐보세요. 30절 아니 거기는 두고 31절 한번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직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마리아에서 눈이 다 멀어가지고 있을 때 그때 전부 다 군대를 어떻게 했으면 죽였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안 벌어졌겠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엘리사가 먹을 것을 줘가지고 고향으로 돌려보냈잖아요. 돌려보내놓으니까 또 쳐들어와가지고 이짓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누구 책임이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의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린다. 이 말은 이 모든 책임이 다 누구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왕이 뭐 하고 있어요? 예? 오늘 여러분 주일 낮에 설교 시간에 우시야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내다가 뭐에 걸려버렸어요? 나병에 걸려버렸어요.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다윗의 자손이여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난리 법석을 떨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들의 요청대로 안 되니까 바로 돌아서서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요. 여러분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버려? 우시아는 제사장들에게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돌리고 오늘 여러분 이 왕은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돌리고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내가 문제지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참 불편한 진실이 하나. 그게 뭐냐 그러면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오늘도 좀 다녀왔는데 꼭 교회를 까. 한국 교회를 까.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꼬라지라고 까. 그러면 불편해요. 한국 교회가 문제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절대로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가 문제예요? 여러분 어디가 문제예요? 그래도 참 양심적이시네. 다 같이 우리 교회가 문제다. 우리 교회가 문제지. 한국 교회가 문제예요? 아니 예수 믿는 내가 문제지. 즉 다른 사람들이 문제예요? 우리 교회에서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딱 몇 사람 있어요? 뭔 두 사람 한 사람이야. 한 사람. 딱 한 사람이다. 딱 한 사람. 그놈 때문이에요. 그놈 때문이에요. 그놈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성구 집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그놈이 누구요? 내가 밤에 갔다가 저 알리바마 저 사막에 갔다 묻어볼라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나라니까 그 사람이 나라니까 바뀌지도 않을 사람들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빨리 누구를 바꾸는 것이 나를 바꾸면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내가 마음을 생각을 바꾸면 다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면 교회도 바뀝니다. 교회가 바뀌면 여러분 8만 교회가 바뀝니다. 8만 교회가 바뀌면 이 역사가 바뀝니다.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그런데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왕에게, 하나님에게 돌리고 엘리사에게 돌리고 여러분 다 돌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면 곤란해.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고 나의 믿음 없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33절 한번 봐보세요. 마지막 절. 다 같이 시작.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대하리. 기대한다 안 한다? 기대 안 한다 그 말이. 기대 안 한다 그 말이. 기대 안 한다.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요. 우리 아버지가 딱 보니까 이미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나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애기들이 눈치 빠릅니다. 딱 봐가지고 나올 것이 없으면 쌩 깝니다. 아버지가 말을 해도 예해요 안 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7일 하고 그리고 부흥회를 하고 그러면서 13번 우리 아이들이 13번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그래도 5번 이상 10번 이상 나온 애들이 오늘 그렇게 많은 거예요. 1부 예배 2부 예배 막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오늘 한 번만 보고 제가 그걸 깔았겠어요? 바로 지금 다음에 뭐가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수련회가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수련회에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의 모든 슬로건이 뭐냐 그러면 예배 회복이에요. 누구도 예배를 회복하는데 세상에 희산이도 예배를 회복하는데 항존직이 돼가지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니다. 차라리 돌산대기 가서 빠져 죽자. 다 같이 희산이도 상 받는데 교사인 우리는 돌산대기 가서 빠져 죽자. 그냥 여러분 그냥 막 박수 쳐주니까 여러분 참 분위기 좋던가요? 거기 그런 복선이 있어요. 그런 복선이 여러분 뭘 대충 해서 되는 줄 아세요? 대충 해서 왜? 그냥 우리 아이들이 잘하면 그 잘한 아이들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미소 지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모를까요? 그런데 왜 조금 구별된 아이들을 앞에 세워서 박수를 칠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훈련되어야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방향이 결정이 돼요. 믿음의 방향이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기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아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아이들이 나와요. 기대하는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서 기대하는 아이들이 나온다니까요. 우리 청년들 좀 보세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우리 청년의 부흥에 참석하는 것을 보고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네? 아니 특별 새벽기도를 12명 이상씩 계속 나왔잖아요. 우리 항존직이 몇 명인 줄 아세요? 67명입니다. 67명 목회자 빼고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 그런데 세상에 저런 아이들이 아니 우리 유치부 코쟁이들이 아니 우리 아동부 애들이 아이들이 예배 회복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왕이 예배당에 들어가지 않는데 대신들이 들어갑니까? 대신들이 들어가지 않는데 백성들이 들어갑니까? 백성들이 들어가지 않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들어가지 않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들어갑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여기 복선이 있어요. 여기 복선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고대하는 성도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대하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어려운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해요. 여러분,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한 송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 저녁에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골 때리는 여자들도 하고, 뭔 말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공차는 분들, 아니, 편하게 쉴 수 있는데 주일 저녁에 이 코로나 전국에 이렇게 달려나와서 이렇게 달려가면서 시간 지나고 우리 헛미뎌 버렸네, 이래야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반드시 웃어야 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해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고대해야 해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해요. 그래야 믿음으로 갈 수 있고, 그래야 책임을 돌리지 않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